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 4장에 대해서 주제 두 가지,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아벨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내용은 창세기 3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창세기 4장에는 그 죄가 진행이 돼서 인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부모인 아담과 이브 안에 있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임신이 처음 등장했고, 둘째,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로부터. 세 번째, 가족이 형성됐고, 네 번째, 가인의 종교가 생기게 됐고, 다섯째, 배교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함이 생기게 됐고, 여섯 번째, 가인의 거짓말을 보게 되고, 일곱 번째,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고, 여덟 번째, 그로 말미암아 살인을 했고, 아홉 번째, 목동이 죽는 순교가 있었고, 열 번째, 문명이 시작되었고, 11번째, 불평이 있었고, 12번째, 법률이 있고, 13번째, 도시가 세워졌고, 14번째, 음악이 있었고, 15번째, 산업에 대한 얘기. 이렇게 창세기 4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얘기들이 등장하죠. 4장에서 최초의 것들 중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가 이제 움직인 결과로 봐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자식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은 마귀로부터 특별한 유혹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벨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죠?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아벨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벨은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헌물로 드려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또는 그들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엄마, 부모로부터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경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똑같은 게 보이죠. 그죠? 둘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보다 자기 자신의 의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고 경배를 드리고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헌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헌물을 가져오면 받아들여질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헌물을 가져오면 거부될 겁니다. 네 번째,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는 것뿐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잘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잘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네 허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그가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둘째,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른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가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대신에 또 다른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동생을 죽이는. 그죠? 다시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주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교만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지하거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길거리 가다 보세요. 막 그냥 다 나눠주지. 전도지도 나눠주죠. 그죠? 최소한 요새 뭐 물티슈라고 하는 전도지라도 최소한의 복음은 써 있거든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쓰는 거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지하거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가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죄를 타고난 겁니다. 그는 아벨에게 양해를 구하고 양을 얻어서, 왜냐하면 동생 거니까, 동생아, 내가 하나님께 나도 양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 줄래? 아니면 내 거랑 바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 얻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게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하고 쉽지만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더기 같다,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데, 아니야, 내 의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내 신앙이 이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길로 가게 되거든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창세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벨이 살해당한 것은 이후에 주님의 증인들이 당하게 될 핍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창세기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소리가 땅바닥으로부터 네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네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미 이때부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는 가인을 따르는 사람들, 그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아벨이나 셋을 따르는 사람들, 그죠? 이 두 길은 노아의 홍수로 모두 끝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가인 위에 표를 두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는 영어로 마크입니다. 마크. 무슨 마크. 우리 교회도 마크가 있어요. 표식을 해준다는 거죠. 이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유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 표가 우리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아마 누가 이제 긍휼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푼 걸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인에게 저 나쁜 놈 너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이 표가 어떤 표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으로 계시록 7장과 9장에 보면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은 영어로 이제 seal이랬고 우리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에 카드 붙일 때 우표 옆에 seal이라는 걸 하나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봉인을 할 때 붙이는 테이프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이라고 표시한 건데 그 계시록 7장과 9장에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9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본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을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계시록 9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신 분, 성령 하나님으로 도장으로 꽝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거죠. 그런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17절로 오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더니,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죠? 그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았으므로 그가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은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도시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 그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는 좋은 도시, 악한 사람들이 세운 도시는 나쁜 도시 이런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문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동굴 속에 살다가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처음부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시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자기를 위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그 찬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것 그렇죠. 22절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성경에 따르면 석기시대와 철기시대로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구의 재질 차이로 시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면 석기시대가 청동기시대로 갔다가 철기시대로 이렇게 진화된다,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이면 인류의 최초의 벌써의 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창세기 4장에는 인간이 처음부터 녹과 철을 다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기술적 진보가 이렇다기 보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지역적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철이 많이 나오는 돌에 대해서는 철이 발전되는 거고 철이 없이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을 도구로 사용했고 조개껍질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개껍질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살인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가 이루어지라 하였더라. 점점 사람은 악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는 2로
그죠?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의 본성을, 악한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를 해줬으면 한 개만 갚아라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돼요? 하나를 주면 10배를 갚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악하게 대하면 우리는 반대로 보복을 10배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음에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쁜 쪽으로 측면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부를 소유곡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본격으로 보면 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석은 가능한 거죠. 여기서 주라는 거를 영어로 단어로 보면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개혁성경에서 말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분이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